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 위에서 다양한 주제가 설해지는 경전들, 디가니까야 제1권에 속한 경전들을 보고 있죠. 뭐 그동안 이제 조금 전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디가니까야 3번 안바타경을 마친 거예요. 뭐 명행적 보는 가운데 그래도 참 몇 개 이어서 했죠. 그 디가니까야 27번 다 했고 이제 순서대로 보자면 가만 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요거.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자면 이제 그 디가니까야 4번경 즉 소나단다경을 공부해야 할 순서인데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개정회를 설하는 몇 가지 경전은 다음 주쯤 모아서 공부하자 그랬어요. 요거 소나단다경은 개정회의 공부에 포함해서 뒤에 함께 공부할 경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서 디가니까야 5번 꾸따단다경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정리한 것은 부처님 전생에 궁중죄관으로서 마하위지라 왕에게 바른 제사 방법을 안내했던 이야기를 통해 3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 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과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에 대해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으로서 새로운 제사 방법을 안내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적인 제사 방법입니다. 첨부 제사에 대한 불교적 입장 정리 참조 이랬어요. 참조를 보러 갈까요? 11쪽입니다. 자, 제사에 대한 불교적 입장 정리라고 해서 오늘 좀 총괄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교재가 없는 관도법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사가 뭐죠? 제사가요. 귀신 밥 주는 거예요. 그죠? 귀신 밥 주는 거. 근데 그거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사전적으로 제사가 무언가? 라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 교재 맨 위에 있죠. 제사 명사예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가지고 보면 자, 사전적 의미대로 이해할 때 제사는 2가지 대상에게 정성을 드리는 의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이랬으니까 네. 신령이라는 한 대상과 죽은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대상 2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오늘 공부에 사실은 시작을 이렇게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지만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주목하지 못해가지고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어정쩡했던 그 부분을 요걸로 푸는 거예요. 일단 사전적으로 제사라고 하니까 지금 관도보부님 말씀하시듯이 귀신 밥 주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는 자, 여기 이제 제가 적어봤죠. 니까야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전에서 제사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가 2개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렇게 봤어요. 하나는 그래 신령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하나는 죽은 사람. 그런데 이 경우가 니까야에서 신령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에 쓰는 말하고 네.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사 지낼 때 쓰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 아주 단순한 거지만 요 구분 없이 그냥 제사라는 개념으로 지난 몇 년간 저도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설법한 자료를 제가 보면서도 이게 뭔가 아닌데 싶은. 근데 사전적으로 제사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싶은 거였어요. 자, 일단은 신령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지내는 제사는 빨리 원어가 얀냐 이렇게 나와요. 얀냐. 요거를 이제 우리 초계불전연구원에서 번역을 하시면서는 요 경우를 제사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아이고 오늘 우리 집에 제사 있어요. 요 제사를 제사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에게 지내는 제사 해가지고 삿다라고 하는 빨리 단어가 나타나요. 요거를 조령제라고 이제 초계불전연구원에서는 번역을 하신 거예요. 따지자면 이거죠. 뭐 조상의 영혼에게 지내는 제사.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 경전을 보면서도 제사라고 나타나는 이거를 되게 애매하잖아요. 뭐 5계를 지키는 게 제사래. 5계를 지키는 게 그걸 어떻게 제사라고 보아야 하지? 이런 측면에서 애매함.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한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우리가 쓰는 제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두 가지의 대상에게 정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에 대한 의식은 조상으로 대표되는 인간 사회에서의 관계 측면에서 기려야 하는 누군가 죽은 자를 위한 것이고, 요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글쎄 요게 이제 제가 또 다른 빨리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삿다가 꼭 조상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 모두를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몰장병에게 우리가 그들을 기리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묵념 이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이잖아. 그거를 삿다와 구분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조상들과 조상 아닌 자, 요 구분이 있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포함해서 보자고요. 만약에 뭐 다른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또 다른 단어 하나 조상 외 뭐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치고, 자, 그 의미죠. 그렇게 누군가 죽은 자를 위한 것이고, 신령에 대한 의식은 신을 중심으로 하고 신의 권능에 의지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타력 종교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신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는 꾸따단다경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꾸따단다경 공부하는 중인 거죠. 이 경에서는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나는 큰 제사를 지내리라. 양문나항 마하얀냥 야제양 양마마 아싸 디가락당 히따야 스카야 이래가지고 요 얀냐, 마하얀냐 해서 큰 제사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얀냐라는 요 제사라는 말은 이렇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내가 하는 어떤 행위, 요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런 의식, 요 이야기, 그 구체적 의미를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그런데 신두교 바라문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누군가가 있잖아. 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좀 내려가 보면 라고 하여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사 지내는 목적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하고 신에게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하고 나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이라는 개념을 빼고 그냥 제사를 보자면 한 가지 측면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조상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요것을 제사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존재가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게 된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내려가 볼게요. 불교적인 제사 역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1. 죽은 사람에 대한 의식. 조상 등 어떤 관계의 죽은 사람이든 제사는 그 효력의 전달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나는 억만금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가 아무런 효력을 안 가지고 있어. 이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제사 지낸 게 아니라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재산만 축낸 거죠. 그죠? 그래서 효력의 전달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경전은 오도윤회, 오도윤회 요거죠.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천상. 오도윤회하는 중생들의 삶 가운데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경우에만 친지, 자손들이 회향해주는 공덕을 자신들 고유의 음식 외에 더불어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잔우소니경이 이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령에 대한 의식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일단은 넘어가지 않고 잔우소니경이 요 죽은 사람에 대한 의식과 관련한 제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했으니까 요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몇 번 본 거죠. 그러나 이제 제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잔우소니경을 쭉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잔우소니경 안 곧다라니까야 열의 모임의 177번경입니다. 그때 잔우소니 바라문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잔우소니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재시여, 우리 바라문들은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에게 공덕이 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즐기시기를 하고 염원하면서 보시를 하고 조령제를 지냅니다. 조령제. 곧다마 존재하시어,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께 공덕이 되겠습니까?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즐기시겠습니까? 바라문이여, 적절한 곳에서는 공덕이 되지만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는 공덕이 되지 않는다. 곧다마 존재하시어, 그러면 어떤 곳이 적절한 곳이고 어떤 곳이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까? 하여간 죽었어요. 그 죽은 이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 죽은 자가 어느 곳에 있으면 가능하고 적절한 곳 이렇게 말하죠. 어느 곳에 있으면 가능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곳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간탐하고 마음이 악의로 가득 차 있고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지옥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조상을 위해 베푼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쇳덩굴이라 그러나? 예. 쇳덩굴이? 쇠- 예. 그래. 쇳덩굴이는 그 소똥을 가지고 거기에 뭐 새끼도 키우고 이래야 하지만 거기에 또 자기네 밥도 돼 있죠? 예. 만약에 쇳덩굴이가 소똥을 음식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음식이기만 해. 거기에다가 새끼도 키우는데. 예. 만약에 우리 보고 쇳덩굴이가 저렇게 맛있어 하는 소똥입니다 하고 소똥을 이만큼 갖다 주면 맛있게 먹을까 우리가? 안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쇳덩굴이는 쇳덩굴이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우리에겐 우리에게 맞는 음식이 있어요. 여기 지금 지옥 중생 얘기를 하면서 지옥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옥을 잘 모르지만 사실 뭐 우리가 지옥 안 갈 건데 지옥 잘 몰라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지옥 안 가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지옥에서 뭐 먹고 사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보면 지옥 중생들도 무언가 자기들대로의 음식이 있어서 그 음식을 먹고 지옥의 그 괴로운 삶이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한테 소똥 갖다 주면서 드셔! 이러면 우리가 못 먹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옥 중생한테 주고 드십시오. 이래 해도 지옥 중생 입장에서 자기가 먹는 지옥 중생들이 먹는 음식과 다르면 우리가 아무리 갖다 줘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낸다. 공덕을 회양한다. 이렇게 해도 그 회양되는 것이 지옥 중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가 큰 돈을 들이고 큰 공덕심으로 제사를 지내도 거기서 생겨나는 게 지옥 중생한테는 음식거리가 먹을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적절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바라문이여 이곳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지옥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조상을 위해 베푼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내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축생의 모태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축생계의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지들대로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보시 공덕, 조령제의 공덕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중생모략을 멀리 여의고 욕설을 멀리 여의고 잡담을 멀리 여의고 간탐하지 않고 마음에 악의가 없고 바른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인간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내 자손들이 아무리 공덕을 지어서 회양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지금 보러 안 가잖아. 우리 돌아가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도 적절하지 않다 이거예요.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신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하늘에 태어나도 우리 어머니가 공덕을 많이 지으셔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셨어 라는 현상이라면 제사 지내가지고 별반 도움되지 않는다? 보시의 공덕을 우리 어머니에게 이래봐야 어머니를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내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귀계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아귀계의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한 가지, 혹은 그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이 여기서 보시를 베풀어 공급해 준 것으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그러니까 아기들도 그렇다고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아기들은 우리가 뭔가 공덕을 지어서 회양해주는 제사 지내주는 그것만 먹고 산다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아기들은 아기대로의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대로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누군가 그 부자 친척이 있어가지고 뭐 좀 갖다 주면은 더 좋은 거지. 그죠? 부자 친척이 안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 마찬가지 아귀들도 자기들대로의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힘든 삶이지만 아귀의 삶을 유지해 가는 거라. 그런데 이때에 아귀만은 유독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이 여기서 보시를 베풀어 공급해 준 것으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또 하나의 음식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음식. 부자인 친지가 딱 갖다 주면은 얼마나 고마워. 그 덕분에 평소에 그냥 생선 한 토막 구경 못하고 살다가 소고기 먹는 거지 뭐. 바라문이요. 이것이 적절한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이 된다. 우리가 그냥 그건 충분히 아는 거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곧다마 존자시여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조상이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즐깁니까? 바라문이여 그곳에 태어난 다른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그 보시를 즐긴다. 곧다마 존자시여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조상이 그곳에 태어나지 않고 또 다른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도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즐깁니까? 그러니까 내 오랜 조상들이 아무도 그곳, 즉 아귀 세상이죠.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면 그때는요. 이렇게 물으니까 바라문이요. 이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그의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 바라문이여. 어떤 경우에도 고시자에게는 결실이 없지 않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고한 말을 써놨네요. 이경 여기까지는 보시를 통한 조령제, 보시한 공덕을 조상에게 회향함이 아귀 세상에 태어난 조상에게만 적절히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하였으나 이제부터 읽을 거 여기부터는 보시를 행한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든지 결실이 있다고 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덕을 지어서 회양했다,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면 그거를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어떤 조상들이 받는데 요런 내가 회양한 거를 받는 사람의 공덕, 받는 사람에게 이익되는 요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덕을 지어서 회양하는 자, 즉 나에게 효과가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보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곳에 태어났더라도 그 친지에 대한 보시의 결과를 곧다마 존자께서는 추측하실 수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적절하지 않은 곳에 태어났더라도 보시의 결과를 추측할 수 있다.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삭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내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러나 그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과 침상과 숙소와 불 밝힐 것을 보시한다. 그리고 행위는 시박업을 짓지만 사문 바라문에게 보시했다 이거죠.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코끼리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시박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악업의 정도가 코끼리로 태어나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죠. 그는 거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화환과 같은 여러 장식물을 얻는다. 바라문이요.
이 경우에 그가 생명을 죽이고 내지 그릇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코끼리들의 동료로 태어났으며 그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과 침상과 숙소와 불 밝힐 것을 보시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화환과 같은 여러 가지 장신구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그 평소에 시화업을 지어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보시한 공덕이 있어서 그 공덕의 힘 때문에 비록 짐승으로는 태어났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굶주리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겠죠. 네, 그렇게 지금 설해지고 있죠. 동일한 이야기가 그러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말들의 동료로, 소들의 동료로, 개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러나 거기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등을 얻는다. 그거 마찬가지. 그 10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등등 개들의 동료로 태어났지만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 굶주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내지 10선업을 짓는다. 그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과 침상과 숙소와 불 밝힐 것을 보시한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인간들에 속하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을 얻는다. 바라문이야. 이 경우에 그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내지 바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들의 동료로 태어났으며 10선업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5계를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시 이러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인간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못 맞게 그 중에 내 거 하고 싶은 요런 까마의 즐거움 요런 것들을 얻는다. 표현하자면 부자로 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내지 바른 견해를 가진다. 그리고 보시한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신들에 속하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을 얻는다.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10선업을 짓는데 이 10선업이 인간으로 태어날 정도의 10선업을 넘어서 가지고 욕계 하늘이 되겠죠. 욕계 하늘에 태어나는 그 하늘에 태어날 만큼의 그 선업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또 고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하면 좀 전에는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보시의 공덕 때문에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그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제 그보다 좀 더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났다. 한 상태에서는 하늘 사람 신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더 어차피 욕계 하늘이니까 거기 역시 까마란 말이죠. 몸 밖의 것들에 대해서 내꺼 하면서 그것을 성취하는 행복 이 부분을 신으로서 살아가는 데에서도 보시의 공덕에서 그걸 더 누리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라문이여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보시자에게는 결실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경이롭습니다. 곧다 맞은 자시여. 놀랍습니다. 곧다 맞은 자시여. 보시를 하는 것은 충분하고 조령제를 지내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보시자에게는 결실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문이여 참으로 그러하다. 어떤 경우에도 보시자에게는 결실이 없지 않다. 요게 이제 요 자누소니 경의 결론이죠. 그러면 이제 자누소니 경에서는 하여간 크게 2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한 가지는 나는 공덕을 지어서 해야 한다, 고시한다, 또는 조령제,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 그 효력이 미치는 자리는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 이렇게 그 적절한 자리와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제사 공덕을 지어서 회양하든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든 이러한 것은 받는 자 입장에서는 적절함이 있지만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결실이 없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보시자에게는 결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자누소니 경우 이해하면 되죠. 자, 거기까지를 이제 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그러면 죽은 사람에 대한 의식은 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신령에 대한 의식. 그런데 불교는 신중심, 신의 권능에 의지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지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이 아닌 신령에 대한 제사는 불교에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신령에 대한 제사로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거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왜 근본 가르침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교와 다른 종교를 단적으로 이렇게 보았죠. 종교를 말하면 타력 종교와 자력 종교가 있죠. 네. 타력 종교는 기본적으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죠. 그리고 신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를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풉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신이 즉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권능을 가진 신이 나에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어떠한 삶을 권능으로서 줄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권능 가진 존재가 신이니까 신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력 종교라고 말할 때는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세계적으로 불교 말고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자력 종교라고 할 만한 종교가 달리 없죠. 그러면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어떻게 하나요? 타력 종교 신중심에서는 신의 권능으로서 삶의 문제를 풀자 이랬는데 이 자력 종교인 불교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한 게 멋진 표현이죠. 행위가 가지는 요 과보 이렇게 안 했죠. 과와 보 이렇게 말했죠. 왜냐하면은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 분명히 우리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니까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업인 과보죠.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이러한 업을 원인으로 하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 우리가 중생이다 보니까 해탈할 때까지는 삼생에 걸쳐서 윤회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경전은 계속 죽은 다음에 지옥에 태어날 거예요, 축생에 태어날 거예요, 악귀에 태어날 거예요, 인간에 태어날 거예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알죠. 우리가 지금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죽은 다음에는 내가 하늘에 태어나서 하늘 사람의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요. 이게 뭐예요? 생천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하늘에 태어남을 늘 생각해라 이렇게 권장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타력정교, 자력정교, 신의 권능에 의지하는 신중심과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의 불교와 다르죠. 그렇다면 이제 제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제사가 기본적으로 뭐였죠? 아니죠. 그보다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예, 하여간 요 나의 이익과 행복이라는 요거를 바라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이익과 행복을 신의 권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권능을 가진 신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에 대해서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지 뭐.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삶에 대한 바른 눈을 가지니까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이러는 거죠. 그래 보니까 사실은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산다는 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신의 권능? 신 자체가 그런 신이 없는데 뭐. 이게 저 욕계새끼무새끼의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대화가 있죠. 요거 신이라기보다는 천인이죠. 하는 사람. 근데 권능을 가진 존재로서의 신은 이사라라고 나타나죠. 그런데 이러한 이사라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없어라고 말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불교가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 이 대화 없다 이 얘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모르니까 불교가 무신론이라고 하지만 불교에는 신이 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 그 신은 다 힌두교에서 온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아니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하늘 세상에 태어난 중생이에요. 대화. 요거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신을 중심에 둔, 실체하지 않는 이사라라는 신을 중심에 두고 그의 권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겠지만, 부처님이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 효과가 없어. 왜 효과가 없냐 하면 이런 신이 없어. 신이 없는데 그의 권능이 어디 있어? 권능이 없는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도와주셔요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받아가지고 도와주냐고. 그거 해줄 존재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 요건 어떻게 지내야 돼요? 행위로서 과학의 법칙성.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우리 삶의 현실이 무엇이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실체하지 않는 어떤 권능을 가진 신에게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라. 오직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괴로움도 만들어질 수 있고 괴로움의 소멸, 불교의 큰 명제죠. 요거 락이고 요거 행복이잖아요. 요렇게 놓고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고멸, 락, 행복을 만들까? 요거 하면 그게 바로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인 거죠. 그죠? 네. 요렇게 우리가 불교적으로 어떠한 제사가 필요합니까? 라는 데 대한 개념을 갖자고요. 그럼 분명히 이제 제사는 두 가지잖아요. 한 가지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 그거는 자누소니경에서 알려졌죠.
분명히 잔우순위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효과를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몫이야. 죽은 사람이 아비 세상에 있으면 받을 거고 다른 곳에 있으면 못 받는 거지 뭐. 그거 어쩔 거야. 그러나 제사 지내는 그 자체로서는 효과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 말고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 요 제사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부처님이 그걸 알려주시겠죠. 자, 그래서 삶의 현실이 아닌 신령에 대한 제사는 불교에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설명드린 거죠. 신령에 대한 제사로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꾸따단따경은 1.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 요게 이제 경이 길어요. 긴 경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라.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궁중재관 바라문이었을 때는 신령에 대한 참다운 제사의 방법, 살생을 동반하지 않는 제사를 알려주지만,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이 깨닫기 전이니까 삶의 현실을 이렇게 보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도 전생에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어떤 왕의 궁중 제사장으로, 궁중 제관으로 있으면서 이게 이제 보통 제사를 어떻게 지냈냐 하면 소를 몇백 마리, 염소를 몇백 마리 해서 수천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생명으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는 다만 안내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어디였냐 하면 제사를 지내되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죽으러 끌려 나왔던 생명들을 풀어주게 하고 바른 공덕을 지어서 신에게 제사하는, 요렇게 비록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는 하지만 살생을 동반하지 않는 요러한 올바른 제사를 안내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다운 제사라고 했지만 아직 깨달음을 얻기 이전이다 보니까 이런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한 이러한 제사를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다음 전생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내던 제사의 수준에서 살생하지 않는 제사로 바른 길을 안내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넘어가면 이제 2번.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지금 부처로서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제사로서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지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을 제시하는데, 즉 이 얘기죠. 이제 부처가 되었어. 그래서 부처가 되어서 그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권능을 가진 신, 있사라 이런 존재는 없고 오직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가 업의 결과로서 그 법칙성을 가지고 온다. 이 부분을 부처님이 확실히 알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알매 근거해서 나의 이익과 행복이 되는 것으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 방법을 이제는 가르쳐 준다라는 거겠죠. 이제는. 사실 우리가 옛날에도 이 부분을 보았지만 사실은 요런 신중심, 인간중심 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이 경전들을 우리가 해석했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히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측면, 즉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로서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지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을 제시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라고 하면 꾸따단따경에서 제시하는 결론인 거죠. 첫째로는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 2. 사방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것. 3. 깨끗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것. 4. 깨끗한 믿음을 지닌 마음으로 오계를 받아 지니는 것. 5.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설하면서 사선, 정과 8가지 암, 해에 대해 제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제사의 성취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제사의 성취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꾸타단타경은 행위가 가지는 과와보의 법칙성이라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의 제사 방법으로 불교적 신행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랬어요. 요 말이 결론이죠.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러한 그 신중심, 신의 권능 이 부분이 사실 아니다, 실체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천명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삶의 중심이고 나의 행위가 가지는 과와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괴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익되고 행복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사, 하면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그걸로서의 제사를 어떠한 행위가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느냐? 그러면 그 이익과 행복을 주는 행위 자체가 제사라는 말이잖아요. 아까 봤던 얀냐 그거죠. 그리고는 그러한 행위로 요 5가지를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 꾸타란타 경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 위에서 하나의 주제를 설하는 경이다 라고 포함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요 5번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설하면서 그러면 요건 뭐예요? 열애의 출현부터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선과 그 8가지 암 이렇게 그러한 그 수행을 완성해서 아라한되어라 라는 여기까지를 설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제사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나에게 가장 이익되고 행복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다. 수행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결론에서 읽어드렸던 거지만 결국은 부처님은 자 다시 읽죠. 결국 꾸타단타경은 행위가 가지는 과와보의 법칙성이라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의 제사 방법으로 불교적 신행, 신앙생활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제사라는 말, 제사가 가지는 어떤 그 단어, 그러니까 제사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요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어떤 제사를 지내나요? 조상들을 위해서 조령제라고 표현했지만 조상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 지내는 요것도 필요해요. 나의 조상들이 혹시 알아 누군가가 아귀 세상에 가 있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당장 우리 몇 대조 조상은 아니래도 하여간 누군가는 거기에서 그 제사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서 의미가 있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제사 지내는 일을 배척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죠. 어떤 제사인가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나의 제사죠. 그리고 그 제사 방법이 뭔가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신행,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삶의 방법대로. 자, 이거 다시 보죠. 보시하고 승원을 짓고 삼보에 기의하고 오계를 받아 지니고 수행하고 요거죠. 요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는 삶이다. 꾸타단타경, 디가니까야 5번째 경을 요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몸과 마음은
몸과 생명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하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도 이 디가니까야의 그 경전 2개를 마무리 졌네요. 수고하셨습니다.